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성도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단순히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그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인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여 치려했을 때 천부장이 그를 구해내고 그를 이제 그 무리로부터 분리하여 옥에 데려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기회를 얻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전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 속에는 선명하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증 속에는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사도 바울을 통해 듣는 동안 이 충격적인 이야기, 이 사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으로 경험한 자신의 삶 속에 드러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한 이 이야기가 이 모든 사람에게 파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핍박자였음을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16절까지의 이야기는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선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사도 바울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겪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건을 주신 것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 음성은 그에게만 들린 것입니다. 이 음성은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만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소리가 하늘에서 난 소리다, 그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선명하게 그 귀에 들린 것입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건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성경에 키워드는 바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그 사람, 이 바울에게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를 의인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나오는 그의 말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 우리의 인생의 변환점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을 때도 이건 기적과 같고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어떤 일들을 초월하는, 그 의미를 초월하는 일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가진 자이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그 이야기를 통해 내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건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어떤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문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저 지식적으로 전달되는 성경의 한 이야기 맥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분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정리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문자적인 복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들어 쓰시는,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어떤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해진 이들에게, 아니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전한 생명의 복음 속에는 그저 지나간 사건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이야기, 자신의 삶 속에 선명히 드러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살아계신 복음을 드러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간증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재하 장로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받으실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과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는 주여, 그의 입술이 터지고
그의 몸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병상에 두고 계시는 장로님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